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듣기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나 이런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또 실수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했을 때는 괜찮은데 실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에까지 연결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알리지 않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양보만 하세요? 왜 그렇게 웃기만 하세요? 왜 그렇게 평소에 욕심이 없어요? 라는 식의 질문입니다. 의아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고도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물어봤으니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영을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구원이란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입장이라는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영 간단치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도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며 살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이 표현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찾아보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설명의 그 서두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먼저 1절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절은 분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모든 설명을 받아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타락해버린 인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인류를 기어코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격, 그 위치로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하면서 그 창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죄로 인해 탈락해버린 우리를 다시 그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로 이 사랑이 복음이라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어투를 보면 그 뉘앙스가 그러므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사이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개역개정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 영어로는 mercy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모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그 깊은 사랑과 자비로 권면하고 부탁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어투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탁이고 이거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성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발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극히 부드럽고 따스하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지어서 이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 그 피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치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 그리고 절차입니다. 제물의 흠이 없음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제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어떤 형식과 절차 안에서 드려지게 되지만 그 형식과 절차 자체가 예배가 되어버리면 그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미 끝나고 완성되어 버린 구약의 제사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에서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살아가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 형식적인 예배를 앞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잘 이해하고 또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정황 그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삶의 예배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겠죠. 곧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매 순간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참으로 아는 자들, 복음의 참 의미,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사랑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의 맛을 직접 먹어본 사람, 맛을 본 사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명예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예배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으로 우리는 위안을 받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보다 우선합니다. 삶이 예배를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괴리만 그곳에 남을 뿐입니다. 삶과는 상관없는 예배,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예배가 될 뿐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예배, 더 나아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교육과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자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서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참 의미가 자녀들의 눈에도 각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길이 좋은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으며 자랄 때 자녀들 역시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교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학교나 학원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에 그 배움에 지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도덕성과 인품 그리고 그 인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의 지혜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라는 존재가 가진 그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의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은 넘쳐나는데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음을 실제로 녹여내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아는 복음을 녹여내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쉽게 무엇이 문제인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삶에서 녹여내는 것의 핵심은 사랑과 덕을 끼치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품을 넓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결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할 것일 뿐 부정하다는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 그것으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 걸림돌을 형제자매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정한가를 따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자신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실족하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택, 덕을 끼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이웃을 보호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분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 읽어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변화의 길입니다. 400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을 애굽의 이방신 문화 속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아주 딱딱하고 완고한 계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법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띱니다. 그 강제성은 처벌, 곧 힘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의지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 또는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바꾸겠다는 의지,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에 SBS에서 방영된 월화 드라마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 한석규 씨가 실력파 의사 김사부 역할로 열연을 펼쳤던 병원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오는데 심정지가 옵니다. 너무 거물급 인사가 시골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오니까 병원에 존폐가 달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김사부가 나서서 장관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심장을 직접 손으로 마사지하는 개흉심 마사지라는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라이벌 의사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만류합니다.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외칩니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려내고 말겠다라는 의사의 의지가 분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못되어서 법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살려내고 말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고, 나의 신부의 자리에 너를 다시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의 의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된 사람, 그 관계 안에 당당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명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놀이터이자 데이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 사랑의 의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이 명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실수와 넘어짐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팔을 놓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발성입니다. 우리 안에 숨지고 있던 그 자발성을 깨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버린 이 자발성을 깨워서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명예로운 삶을 즐거이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명예로운 특권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